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어떤 소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도 들으셨던 것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묻혔던 조상의 묘지, 성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 첫 수도로 여러분 지정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 영적인 땅, 성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다른 산에 비하면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고지가 높아서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젠 요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께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먼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소경이 원하는 건 한 가지죠.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소경이 원하는 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눈이 떠지기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생각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갈렙은 멈추지 않아요. 4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약속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였더니 13절 말씀에 보니 여호사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은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헤브론 산지를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말씀에 보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45년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주위에 참으로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죄짓지 않았어요. 그들 무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갈렙의 신앙, 요새 신앙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공격과 후퇴, 수많은 죽음들, 백성들 불평, 거역, 그 와중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았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무모한 무리들에게도 휩쓸리지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리암의 질투에 가득 찬 안갚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모압 여인들의 관계에도 유혹당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강했고 참되었고 순수했고 고상하였다. 그래서 여호사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경적 문제가 있었어요. 미디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던 무리들이 59만이 넘는 무리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누군가 변명 핑계하고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며 여호와만 온전히 쫓기 원합니다. 여호와만 온전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술이 사람을 망쳤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인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망쳤어. 아닙니다. 술이 사람을 망친 것도 아니고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포악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폭력적인 본성이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 자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도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아요.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 죄 지을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환경입니까? 그런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그 완전한 장소에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넘어졌다면 변명 핑계 합리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 갈렙은 그는 요 하나님만 쫓았어요. 그 마음에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도 모세 명령에 따라서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보고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왜 출애굽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9절 말씀에도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실한 보고라고요. 성실은 사실을 말하는 정직을 말합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반 속에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만나를 먹었다면,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마치 출애굽을 자신들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다면, 죽을 고비를 수만 번 넘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면 그분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입술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반드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각오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성실에 관한 축복의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실히 고백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또한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19장 1절 말씀에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행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갈렙은 성실하신 주를 믿고 성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성실히 보고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 이웃들에게 성실하게 보고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수천 번 흔들렸지. 그러나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렇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어. 그 성실하신 주님을 믿고 한번 나가보자. 오늘 또 우리는 성실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린 진멸되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인자예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넘어졌다라면, 아니 내가 끝까지 일어서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적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은 말씀 그대로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 긍휼을 오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대적과 내 안에 거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인자 긍휼 다가오셨지요. 23절 말씀처럼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일어나라. 믿음의 길을 가자. 45년 동안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고, 갈렙이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정신력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갈렙을 붙들으셨던, 갈렙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85세가 되는 이 나이까지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입을 열어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려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인 것이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에 관하여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폭풍과 칠 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듯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행운이나 불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해 나갑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59만 9,998명 되는 장정만 되는 사람이 다 무너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믿음에 다 떠나도, 그러나 영향받지 않고 요사 갈렙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성실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게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렙은 성실한 보고를 하였단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리고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이웃들을 세웁니다.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간담을 높게 하지 않습니다.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늘 나와 함께 올라갔던 자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악평했던 정탐꾼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하내동하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악을 쏟아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불안케 만드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감단을 높게 하였다고요. 민수기 13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32절에 결론을 내려버렸지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간담이 녹아졌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배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실족해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놔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불안해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다음 세대 마음에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흔들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마구마구 흔들려요. 평안을 다 잃어버려서 악평을 해요. 죄를 지어요. 돌을 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갖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가정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미움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거칠고 정말 너무너무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나?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들이 돌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한, 여호와께 집중하지 못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만 존중하지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구대의 말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흔들려 버렸던 것처럼, 그런 반대로 여호사의 갈렙의 말을, 충성스럽게 여호와만을 섬겼던 여호사 갈렙, 그의 후손들은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니 오늘날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언제 충성되었던 그 사람의 9절 말씀의 결론이죠.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놔버리면, 흔들려 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는데 오늘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했던 악통했던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었죠.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메뚜기로 만들어요. 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면 스스로를 자학하고 난 메뚜기 같아, 난 먼지야, 나는 쓰레기야, 난 못해 했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대장이야. 우리가 능력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면 자녀에게 용기를 줘요. 여호와께 충성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갈렙과 같이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충성되어 여호와만 섬기기 원합니다. 여호와만 존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쫓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여호와만을 존중하였은지, 여호와만을 배려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었은지, 충성되게 나아갔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주십니다. 45년간 그 약속의 말씀 그대 품고 나아갔을 때 그의 자손 모두가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갈렙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한 보고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해주실 걸 믿고 성실히 보고하고 충성스럽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 거두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 오늘 약속했잖아요. 너와
갈렙 너뿐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삶 다 흔들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인생,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고 여러분 노년이 더 아름다웠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